네, 누구에게나 고향은 있습니다. 그죠? 고향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죠? 어떤 사람은 태어나서 한 살 때 태어나서 다른 데 가서 성장한 사람은 거기가 또 고향이 될 수 있고요. 아니면 태어나서 성장하고 모든 추억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고향이라고 정리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 고향은 강주입니다만은 저는 어릴 때 방학이 되면 저희 할아버지 고향이 저기 하순이거든요. 조상들 고향이. 그래서 그 버스를 타고, 지금은 하순 그 터널이 뚫어져 있지만 예전에는 그 산을 이렇게 99개 고개처럼 계속 타고 가는 그런 그 너리째라는 그 터널이 그 고개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거기서 사고도 많이 나고, 그 버스 그 올라가는데 버스가 추진력이 약하니까 엄청난 매연을 품으면서 이렇게 버스가 달달달달 해 갔던 그 기억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증기기관차 석탄으로 떼는 기차를 타고 저기 난강주역에서 기차를 타면 그 당시에 제가 기억으로는 1시간 한 반 이상 걸렸어요. 하순까지. 제가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토요일 날 그때는 제가 초등학교 국민학교 다닐 때는 오전반, 오후반이 있거든요. 토요일 날은 오전반 됐어요. 모두 다. 그래서 수업이 끝나면 제가 그 책가방을 메고 그게 이제 저희 어머니가 5대째 큰 며느리였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1년에 반은 그 시골에서 농사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시할아버지, 시할머니, 시할아버지 되고 시할머니, 시어머니, 시아버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가끔 그렇게 모시고 살았어요. 저희들은 이제 강주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그러면 엄마가 보고 싶어서 제가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그 하순역에서 내려가지고 이렇게 이제 걸어가면, 지금은 굉장히 가깝더라고요. 이렇게 걸어가면 논두렁바퀴를 이렇게 쫙 해서 토요일이면 그러고 나서 이제 들판에 나가 계신 일하시는 저희 엄마를 찾는 거예요. 엄마 어디 갔는가 어린 마음에. 국민학교 2학년 3학년 때입니다. 그리고 일요일 날은 오후가 되면 그 해가 뉘엿뉘엿지고 각 그 초가집에서 이렇게 굴뚝에 그 참나무와 그 보리 된 벼잎으로 이렇게 그 밥을 하는 냄새, 그래서 연기가 막 올라오는. 그래서 저녁에 기차를 타고 저 혼자 이렇게 왔다는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가 상당히 제가 어른이 돼서도 몇 년 전만 해도 내가 왜 이 해가 지면 석양이 질 때면 항상 제 마음 가운데 왠지 모르는 애로움과 슬픔이 있었어요. 애로움이라 좀 이상하고 뭔가 모르는 슬픔이 있었거든요. 그걸 저는 중국에 있을 때 깨달았어요. 중국에 있을 때 석양이, 제가 뒤에 제 사무실 뒤에 석양이 산이 있었는데 왜 나는 매 해가 질 때마다 나는 이렇게 슬플까? 그 원인을 찾았더니 찾은 게 아니에요. 우연히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그 당시에 어릴 때 그 엄마의 사랑을 쫓아서 갔던 그곳에, 그래서 일요일날 오후에 이렇게 오려고 하면 그게 그렇게 싫었거든요. 그게 내 마음과 잠재의식 가운데 그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찾고 나서는 그게 이제 해결이 됐어요. 그런 거 없어요. 지금 석양, 물론 가끔 한 번씩 이제 들 때도 있지만,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가끔 이게 시골을 가다가 저희 아내랑 차를 세우고 그 논두렁에 나오는 그 냄새 있잖아요. 소똥 냄새 나고 그 특이한 그 시골의 냄새 있잖아요. 그 냄새를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냄새를 막 맡고 싶은 게 어릴 때 그렇게 다녔던 곳이라 그런가 봐요. 근데 제 아들 자녀들은 이렇게 그런 길을 가면 싫어해요. 소똥 냄새 난다고. 그에겐 그런 추억이 없잖아요. 그래서 추억을 공유할 수가 없어요. 아무튼 고향은 언제든 찾아가면 좋은 곳이에요. 저도 이제 경주 살 때, 또 저 인천 살 때 이렇게 차를 타고 쭉 오면은 강주의 무등산이 딱 저 멀리서 보면은 내 고향에 다 왔다, 이렇게 이제 막 설렘이 막 또 임하는 거예요. 고향은 언제든 좋은 것 같아요. 내 고향이 담양인 사람, 또
기타 많잖아요. 예. 고향은 언제든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라는 동안에 그 고향의 흙냄새 또는 동네 앞에 놀던 개천물, 고기 잡던 헤엄치던 곳들, 또 그 들판에 이렇게 논두길 다니면서 쑥했던 것들, 이렇게 추억이 많이 나죠. 예, 그래서 언제든지 고향이 좋은 것 같습니다. 때문에 타향에서 어려움을 만났을 때는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어때요? 고향이죠. 그죠? 그래서 그런 추억이 이렇게 엄청나게 파도처럼 다가올 때는 굉장히 고향의 산천을 그리워하고 또한 슬픔을 많이 달랬을 걸로 생각합니다. 타향에 사신 분들은. 예. 그래서 고향의 흙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살이요, 또한 고향의 물들은 우리의 피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고향은 언제든지 모든 사람들이 실수와 잘못들을 지켜보면서도 어머니 품처럼 감싸주는 그런 푸근한 곳이 바로 이 고향입니다. 낯선 사람들과는 말이 통하지 않는 삭막한 도시 인심에서는 정을 붙이지 못하다가도 일단 고향에 들어오면 말 못하는 푸른 나무도, 우투스한 뒷동네 봉우리도, 소나무도, 또한 냇물조차도 우리가 언어가 통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나 소설을 쓰는 이런 소설가나 문학가들은 인간 내면의 세계의 모습을 그린 이들은 이해 없이 고향이 중요한 주제를 잡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야기가 좀 길었습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의 고향에 대한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자들의 고향은 갈릴리였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태어나기만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 모든 성장 과정은 갈릴리 나사렛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갈릴리 호수가 내다보는 마을에서 자랐고 어린 시절부터 배를 타고 고기를 잡으러 다녔던 전형적인 갈릴리 뱃사람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고향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에 보게 되면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오보라. 예수님의 제자들, 특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 또한 안드레, 예수님을 쫓았던 제자들은 한결같이 갈릴리촌 출신이었습니다. 물론 유다는 또한 가롯 사람으로서 또 유식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그 넓은 팔레스타인에서 하필이면 갈릴리 사람들만 부르셨는지 지난주에 제가 설명했기 때문에 제가 그거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아마 그들의 강인한 체력과 강렬한 성품이나 생활력 같은 것들이 아마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그들이 제자로 남아서 활동을 하는데 그러한 유체적인 힘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아마 갈릴리 사람에서 오브들을 선택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혼자만의 상상입니다. 또한 성결한 워낙 복음을 전도하라는 것은 세상의 영들과의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그 12명 제자 중에 마귀들과의 전쟁이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강인한 사람, 정신적으로 강인한 사람을 선택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성경에 나타난 그 12명 제자 중에 4명은 분명한 오브입니다. 물론 나머지 7명에 대한 직업은 불분명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학자들은 그들도 다 유다만 빼놓고 나머지 마태 빼놓고, 마태는 세리였죠. 나머지는 전부 다 어부였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추정을 하고 있어요. 여하튼 그들은 모두는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갈릴리 사람들이란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일컫는 별명이 되었습니다. 이 어부들은 이른 아침부터 갈릴리 호수에 나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았습니다. 때로는 밤새 고기를 잡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마태 같은 사람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앉아서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세관에 대해서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는 또 세금 관리원이었죠. 그런데 이런 평범한 갈릴리 사람들에게 어느 날 나사렛 청년이 다가가서 그들을 향해서 부릅니다. 그들은 별로 두드러진 것도 없고 특별한 학문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투박한 갈릴리 사투리가 몸에 배어있는 전형적인 갈릴리 촌 사람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것은 이들에게 있어서 엄청난 축복이었습니다. 어떻게 갈릴리에서 고기 잡던 어부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은 후에 지난날 부름받던 날을 생각하면 그 은혜로 가슴이 벅차 올랐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학창시절에
예수를 만났고 그 어떤 곳에서 말씀을 훈련받았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또한 저도 성경 선생에 대해서 그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그런 내 일생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나는 저를 부르신 그 예수님의 그날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직도 그곳에서 생활했던 그 젊은 날에 내 모든 것을 바쳤던 그곳을 저는 생각하면 너무나 즐겁고 아름답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교회를 그려보았습니다. 지금 그때 당시에 그 차가운 세멘트 바닥과 그 옥상에 바람 부는 그 겨울날에 같이 기도했던 그 같은 동역자들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아직도 내 앞에 그대로 모습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끔 제가 그 모습을 생각하고 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이 상당히 뭉클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제 신앙의 고향이 영원한 신앙의 고향이 거기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육체가 나서 자란 집보다 저를 불러주신 그걸 생각하면 어쩔 때는 가슴이 뭉클할 때가 있어요. 그때 그 20대 시절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주사랑 교회가 영원한 여러분의 신앙의 마음의 고향이 되기를 개인적으로 바랍니다. 죄와 세상에 찌들어버린 여러분의 영혼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어떻게 죽음의 자리에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거기가 어디입니까? 바로 주사랑 교회입니다. 아무리 세월이 흐르고 여러분이 나이를 먹어도 여러분의 신앙의 고향은 이 주사랑 교회가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제 아들의 가슴 속에는 늘 파도치는 갈릴리 호수, 그물을 깁던 호숫가, 그리고 고기 잡던 자신들을 부르시던 주님의 묵든자를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길에서, 때로는 집에서 부름받던 때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투가면 떠나고 투가면 등 돌리는 그런 나그네들이 아니라 이 교회가 여러분의 영원한 고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신앙생활하던 성도들이 하나둘 세월이 흘러서 주님께 부름을 받고 또한 목사님마저 바뀌어도 이 교회는 여러분의 영원한 고향입니다. 마음이 애롭고 답답할 때 사람들은 고향을 그리며 마음을 달랩니다. 어린 시절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으며 자랐던 때를 그리며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또한 신앙적인 갈등이 있고 마음이 약해질 때마다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신 교회를 고향처럼 생각하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또한 이 교회에 나와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다 변해도 고향은 변함없이 여러분을 품에 받아주듯이 이 교회는 언제나 여러분을 맞아주실 것입니다. 언제나 주님은 이 교회에서 여러분을 두 팔 벌리고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상하고 답답한 마음으로 있을 때마다 피할 바이어 산성이 되는 든든한 모습으로 이 교회와 예수님은 서 계십니다. 때로는 강처럼 넓은 사랑의 품으로 여러분을 맞아주실 것입니다. 떠났다가도 다시 돌아오면 언제나 조건 없이 따뜻한 품으로 맞아주는 것이 고향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은 언제나 이 교회에서 여러분을 맞아주실 것입니다. 먹고 살기가 바빠서 떠났든 마음이 상해서 떠났든 돌아오면 주님은 조건 없이 맞아주십니다. 믿습니까? 이 교회는 여러분이 복음을 들었던 복음의 고향입니다. 또한 구원받음을 고백한 예수님의 품입니다. 영원히 이 교회와 이 교회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의 품이요 여러분의 신앙의 고향입니다. 제자들이 일이 있을 때마다 고향 갈릴리로 갔던 것처럼 여러분은 인생의 중요한 고비들을 이 교회에서 묵상하며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무한한 위로와 소망을 지금도 주실 것이요 앞으로도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가실 때까지 하나님은 은혜는 끊임없이 부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또한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고향 갈릴리에서 수많은 기적과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0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의 주요 활동 무대는 갈릴리였습니다. 물론 유대와 사마리아도 가끔 가셨습니다. 그들의 일이란 주님이 가시는 곳에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본 그대로 복음을 세상에 나가 전하는
것이 그들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을 따라다니는 동안 이들은 이제껏 고기잡이하면서 보지 못했던 축복의 사건들을 수없이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때로 갈릴리 해당에서, 때로 갈릴리의 배 위에서, 또는 해변가에서 천국의 모든 말씀들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비유로도 말씀하시고 예하로도 말씀하였습니다. 또한 자연의 비유를 들어가면서 가르쳐 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자들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과는 전혀 다른 권세 있는 그분의 말씀에 감동을 받곤 했습니다. 이 말씀이 이제껏 들어왔던 말과 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예수님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듣고 시간이 지남으로 말미암아 그는 점점 이해가 되었습니다. 갈릴리 해변, 갈릴리 마을, 갈릴리 언덕, 갈릴리 호수, 그 어디 하나하나에 예수님과 제자들의 발자취가 머물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는 그들에게는 좋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본 동네라는 별명이 붙어있는 가버나움에서 시작해서 베세다, 가나에 이르기까지 온 갈릴리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동안 수많은 기적의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에게 갈릴리는 예수의 기적의 추억으로, 또한 예수님과 같이 공유한 추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풍랑을 만나 죽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 바람을 꾸짖어 잔잔케 해주었습니다. 그런 일이 2번이나 있었습니다. 또한 갈릴리 가나에서 물통에 물을 채웠다가 그냥 떠다 주었는데 최상급 포도주가 되는 기적도 있었습니다. 그처럼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는 동안 행하신 기적의 대부분은 갈릴리 지역에서 행하신 것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생각해 봅니다. 마리아 선교사님과 김 목사님이 학동의 그 조그만 6평의 땅에서 지하의 교회에서 시작한 그 교회가 방린동으로 옮겼고, 방린동에서 또한 영봉동으로 옮겼고, 아마 전부 여러분 우리 여기 젊은 친구들은 영봉동에서 교회 갔을 때 오셨던 분들이죠, 그죠? 네. 여러분들 거기서 복음을 영접했고, 또한 여러분들이 한 생명이라도 여러분 속에 복음이 들어가자마자 한 생명이라도 건져내기 위해서 거기서 기도하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또 거기에서 스트로포 깔고 수양이 한다고 여러분 잠자던 때가 엊그제 같습니다. 또한 거기서 밤새도록 아마 여러분 3개의 비전을 품고, 그 아브라함 목사님이 주장했던 3개의 비전을 품고 밤새 또 꿈을 꾸는지도 모릅니다. 또 나의 마음에 맞는 친구들과 하늘의 별을 보면서 또한 그 비전을, 오대양제를 누리는 그 비전을 또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맞습니까? 그런 모든 추억들이 달린 곳입니다. 그 현장은 어떤 곳이었어요? 아주 더운 거. 지금 에어컨이 있어요? 에어컨이 설치됐나? 아직 안 됐네요. 거긴 그 더운 곳에서 2층 콘크리트 바닥에 얼마나 더웠어요. 선풍기 몇 대 틀고 기도한다고,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땀 흘리면서 여러분 열심히 일대량 담당하고 그들의 영혼을 기도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방금 대표기도 김지영 집사님 선생님이 그래요. 제가 그거를 보면서 생각한 게, 저는 한 번도 우리 김지영 자매님이 엄마가 된다는 것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젊은 날에 그 아주 곱디고 온 모습으로 왔을 때 그 모습이 앞으로 애기도 낳고, 그 생각을 한 번도 아줌마가 된다는 생각을 못 했는데 이렇게 아줌마가 되었습니다. 참 여러분, 그 젊은 날의 추억, 또 그 캠퍼스에서 매일 동아리방에 나가서 날마다 기도하고 새벽에 나가서 그 옥상 학교 올라가서 그 기도했던 그 동아리방, 그 옥상, 여러분 잊을 수가 있나요? 없죠. 지금 다 추억이 되었습니다. 예. 믿음이 약해질 때마다 이 추억들이 여러분에게 다시금 믿음의 용기를 주는 추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주사랑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의 영적인 추억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밤을 새워 기도하던 추억과 목소리를 높여서 찬송하던 그런 아름다운 추억들, 그걸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이 약해지고 살기가 힘들 때마다 밤새 기도하던 하나님께 다시 기도하고 눈물을 찬송 부르는 성도들과 다시 찬송 부르는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상처를 치유하며 신앙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추억이 무슨 추억입니까? 바로 사랑의 추억입니다. 그죠? 아버지랑
손잡고 논두렁길을 걸었던 추억과 넌 아버지가 그 심장로길을 나를 학교까지 태워다 줬던 그 자전거 뒤에 타고 아버지의 허리를 꽉 잡고 갔던 통학했던 여러분 그런 추억도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런 건 다 뭡니까? 사랑의 추억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름도 얼굴도 모르던 이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만나 서로 사랑하며 우리는 이 교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함께 집사의 직분을 받고 교회 선생님을 하고 함께 성가대를 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며 혈육보다 더 깊은 정을 나누고 삽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추억은 무슨 기적입니까? 부자 되는 기적보다, 병 고치는 기적보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입니다. 저는 죽은 자가 살아난 걸 저는 봤습니다. 병원에서 사망 선고를 내렸어요. 근데 그 믿음 좋은 강철이라는 학생이 순호람 지순호를 데리고 왔는데 목사님을 초빙한 거죠. 목사님 가서 정말 안수하고 죽은 영혼 돌아올지다 했을 때 그 죽은 영혼이 들어온 걸 저는 체험을 했습니다. 그거는 부활은 아니고 소생이죠. 예수님 부활과 달라요. 그죠? 소생이죠. 그는 살다가 어떻게 되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들의 그 기적을 보고 그 가족들이 우리 교회에 나왔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나중에 떠나버리더라고요. 사람은 자기 이익이 챙겨지면 간단하게 된 것이 우리 인간의 제약된 모습입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는 전에 다 죽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았습니다. 여기가 바로 기적의 현장이요 구원의 현장인 것을 믿습니다. 축복의 현장입니다. 여러분은 기적의 증인이요 축복의 증인입니다. 이렇게 은혜 받던 이 교회가 여러분의 영원한 믿음의 고향이 되시기 바랍니다. 고향이 없는 사람처럼 삭막하고 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영적인 교회 또한 모교가 없는 사람처럼 불쌍한 또한 교인은 없습니다. 여기가 영원한 여러분의 어머니의 교회, 아버지의 교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물이 포도주가 변하고 또한 그 포도주를 먹었던 많은 사람들이 기쁨의 큰 잔치에 참여했던 것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맹물 같은 인생, 별 쓸모없이 살던 인생들이 정결케 하는 셈에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값 있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경험한 최초의 기적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무슨 일만 있으면 먼저 갈릴리로 모였습니다. 서기 135년 예루살렘이 철저히 독립운동하다가 로마에게 철저히 멸망당한 뒤에도 그 살아있던 팔레스타인의 유대인들은 모두 갈릴리로 모였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 제자들도 갈릴리로 모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사업에 실패하고 병에 고생할 때 믿음의 고향인 이 교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신앙의 회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힘들고 지치는 상황이 생기더라도 교회가 있으므로, 여기 있으므로 위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은 고향 갈릴리에서 부활의 주님을 배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8절에 그가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마태복음 28장 1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의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그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흩어진 제자들은 전부 갈릴리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거기서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갈릴리로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거기서 만날 것이라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예루살렘 무덤에서도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도 많고 추억도 많은 갈릴리에 그 제자들은 다시 모였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앙드레 제자들이 한 사람씩 모여들었습니다. 무덤에 갔던 막달라 말리아도 왔고 엠마오로 갔던 제자들도 예루살렘을 거쳐 갈릴리로 내려왔습니다. 주님께 소식을 들은 도마도 합류했습니다. 반은 초조함으로 반은 설렘으로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의심하면서 숨어있다시피 한 그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이처럼 흩어진 제자들이 다른 곳이 아닌 갈릴리에 모였을 때 그들은 전보다 더 영광스러운 부활의 주님을 배우는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생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이었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낙심을 경험합니다. 좌절도 경험합니다.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나 자신에게 또한 실망할 때도 있고 힘을 잃을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주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만큼이나 충격적인 소식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고향인 이 갈릴리, 이 교회 성전을 오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이 교회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날 것을 믿습니다. 당장 어쩔 때는 믿음을 팽개치고 싶고 교회를 떠나고 싶고 신앙생활을 그만두고 싶을 때도 여러분의 영원한 갈릴리, 이 주사랑 교회를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 개인적인 소망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여기서 교회 예수님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그죠? 우리 전번에 배금자 성도님 안 오셨네. 2주도 안 오셨. 마음이 좀 저희 아내한테 전화 좀 해보라 그랬는데 오늘 배금자 성도님도 안 오셨는데 20년 전부터 우리 김 목사님한테 그렇게 병원에서 전도를 보고 받았지만 안 믿다가 와서 예수를 만났어요. 그죠? 정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많은 구원의 역사를 우리는 이루신 것을 전번에 우리 신앙 고백을 간증문을 통해서 우리는 좀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낙심되고 마음은 허탈했지만 다시 갈릴리로 돌아온 제자들은 거기서 주님을 배웠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실망되고 허탈한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의 갈릴리인 이 교회에 나오면 주님은 여러분의 상한 마음을 충분히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힘을 얻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제자들은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베드로 같은 이는 일생 동안 수많은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갈릴리의 어부가 되어 그물을 던지던 자신을 찾아오신 주님을 잃을 수가 없었습니다. 3번씩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던 충격이 죽을 때까지 지워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려 했던 그 베드로의 눈물과 통곡은 바로 베드로가 죽을 때까지 절대 닭고기는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얼마나 충격이 컸으면. 도마도 너의 손을 여기 넣어보라 면서 다가오시던 주님의 부활의 주님을 결코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갈릴리에서, 이 교회에서 그런 축복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산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이 교회에서 어떤 분들은 이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또 이 말씀을 영접했기 때문에 지금도 저 인도에 또한 인도네시아에 가서 죽음을 각오하고 보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들은 거기서 승천하신 예수님을 만나 배웠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승천하신 곳이 예루살렘 보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갈릴리로 돌아온 제자들은 그곳에서 주님의 부활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때로는 그들은 교만했고 때로는 의심했고 때로는 부인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갈릴리에서 주님은 그런 것을 전혀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실수가 많고 죄가 있어도 이 갈릴리 성전을 떠나지 않고 모인 여러분에게 여전히 새로운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결론의 말씀을 들어갑니다. 우리의 변함없는 믿음의 고향은 갈릴리입니다. 물론 영원한 고향은 천국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이 교회에서 복음을 들었고 여기서 주님의 가르침을 받았으며 여기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교회는 여러분의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힘겨운 일을 만나든지 슬픈 일을 만나든지 언제든지 우리 교회는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이곳으로 나와서 기도하고 눈물로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믿음의 회복을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의 믿음이 마침내 이 교회에서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는 바로 우리들의 영원한 갈릴리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